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여러분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주저한 걸 좀 회복시키고 또 묵직한 마음, 10년 먹은 채증에 쑥 내려갈 듯한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일을 겪어봤어야 알죠. 여러분 얼굴이 기억도 안 나요 라는 얼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암울하게 지낼 그런 상황만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리지만 조정민 목사님께서 365일 그 영성일기 쓴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묵상하고 읽어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해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할 것 다 하고 있어요. 못할 것 많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할 것 다 하고 있어요. 슈퍼에도 가고요, 마트도 가고요, 할 일 다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물론 집에서도 재택근무도 하죠. 다 하죠. 이번에 이 사람들 보면, 이 휴가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오갔습니다. 못하는 건 없어요. 참 신기한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나오는 경우는 보고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마음의 불안은 있지만, 여러분이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동두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만 하고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 권사님은 엊그저께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나 교회 가도 돼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아드님이 반대 안 해요? 그래도 가야죠. 천국 아들이 반대하면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지옥 가자 가면 글리 갈 거예요? 끌고 가야죠. 우리의 마음에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이 일처리한 것 때문에 아프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핍박 가운데 어쩌면 발견되면 사형을 당할 상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우매한 일을 겪기도 하고 백성들이 기쁨의 일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 백성들이 다 범죄하는 그 영역과 그 범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참 속이 시원하다, 아니면 몸이 참 시원하고 가뿐하다, 너무 통쾌하다. 오늘은 사실은 이런 비유를 들기에는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 여러분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여러분 집 바깥에서 매미가 맴 하면 막 짜증나고 덥잖아요. 근데 몸에 뭐예요? 습이 있어갖고 막 덥고,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해도 계속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접, 냉면 그릇. 저는 이제 먹으면 보통 냉면 그릇에다가 미숫가루를 이렇게 넣고, 거기에다 어떤 분은 물을 부어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유를 넣어 드시기도 하죠. 아니면 대접에다 하면 답답하니까 드르르르 하면 갈리는 거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유리기구. 그래서 거기다 우유 넣고 얼음 넣고 미숫가루 넣고, 근데 이제 조금 달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고 어떻게 갈아요? 어떻게 갈아요? 여러분이 안 갈아요. 기계가 갈지. 그걸 이제 대접에다 딱 따르면 대접이 큰 방 주변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니 손자국이 딱 묻죠. 그걸 이제 어떻게 마셔요? 꿀꿀꿀꿀꿀꿀꿀 마셔요. 그러면 몸이 시원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감흥이 없는 분은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한 대접 타드릴게요. 그러면 몸이 시원해요.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읽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자리를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도 몰라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통쾌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그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통쾌함만으로 본문을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열왕기상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다각도의 측면에서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죠?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년 이상 비가 안 올 거래요. 이렇게 외쳐놨어요. 왕 앞에서 외쳐요. 백성들 앞에 외쳐요. 그러면 비가 점점 안 오면 백성들은 누구 탓하죠? 왕 탓해요. 옛날에도 임금 탓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안 되면 다 지도자 탓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뭔 일이 좋게 일어나면 다. 네,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가 선포해 놨는데 정말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누구를 향하느냐? 왕궁을 향하고 지도자를 향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놈의 새끼 잡아야겠어요. 죽여야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방 땅의 과부의 집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과부도 많았는데 이방 땅의 과부에게로 피신을 시켰을까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이방 여인의 과부 집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만나보았습니다. 성경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관심. 그랬다가 8장 1절부터 나오면 이제 엘리야가 그럽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앞부분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의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서 관료로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즉 선지 생도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따로 숨겨서 50명을 따로 숨겨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당신을 왕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얘기를 하죠. 가서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라. 아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왕한테 갔다 온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왕에게 가야 합니다. 좋다, 내가 가겠다 하고 아합을 만나요. 아합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40절에 보면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70인역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아세라 선지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850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백성들 다 와. 왕도 오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우리가 내기합시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다는 거예요. 내기에서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나무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각각 번제물을 올려놓고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하게 하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먼저 하십시오. 선제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다고 바알이요 아침부터 막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근데 바알의 역사가 없어요. 점심때쯤 됐나요? 이렇게 800일을 우리말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다리를 꼬고 엘리야가 이 입에는 스트로 집 같은 거 하나를 딱 넣고 씹고 하다 이럽니다. 당신들의 신이 잠깐 묵상 중인 것 같고, 아니면 당신들의 신이 마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들의 신이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깨워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칼로 창으로 긁으면서 피를 내요.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제사법 중에 하나는 피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바알이요 언제까지요? 정오에서 3시까지. 여기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돼 있는데,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오후 3시쯤 됩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바알이요 하는데 오후 3시까지도 안 돼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스탑. 자, 멈추시오.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내가 하겠어. 사람들을 시킵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버킷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제물에, 나무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사람들을 시켜서. 그리고 물이 흘러넘치니까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넘치면서 제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 또 물이 찼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알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 엘로이심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여호와의 불이 자연현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드럼으로 갖다 재물에, 나무에, 장작에 물을 붓어요. 젖은 나무가 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물이 도랑에까지 철렁철렁 넘쳤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태우는데 어디까지 태우느냐?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렸다. 그냥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면 통쾌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엎드려 고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예후와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예흐와입니다. 예흐와라는 건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라는 이름이 예흐와예요. 그러니까 이 예흐와가 누구예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그럽니다. 36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까지 하는데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맹세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예호와, 언약의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가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알이 전능하신 엘로힘이냐, 예흐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에 대한 대결이에요. 대결. 고대의 신과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죠. 백성들의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고대 신관의 특징은 그 지역의 관할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나의 지역이야 라고 하는 거죠. 신은 그 지역 바깥을 못 넘어가는 아주 제한적인 신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후와는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짜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후와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목 놓아 부르고 해도 역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단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진짜 엘로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가 이미 신이라는 의미예요. 로힘은 권능이에요. 권능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헤로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헤로이라고 하는 신이신데 3번을 강조해요.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이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죠.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내 대신 같은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을 100명씩 숨겨놓고, 물론 하나님께서 7,000명의 거룩한 자들을 숨겨놓으셨죠.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450명에 400명. 왜 그렇게 됐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제단을 다 무너버린 거예요. 회파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과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제단만을 전국에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진 거죠. 엘리야가 그럽니다. 번제단의 나무를 놔라. 그러나 먼저 뭐부터 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예배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배의 신앙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누가 신이라고 믿는데? 바알이 엘로힘이라고 믿는데 모든 사람들이 혼자만 뭐라고요? 여호와가 엘로힘이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가족 중에나 여러분 친인척 중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한마디씩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리서치 해볼게요. 내가 교회 나간다 했더니 한마디씩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맞아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언제 미쳤어? 아니면 야, 너 미쳤냐? 왜 이러한 시대에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린다 가냐?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든지 영상으로 드린지. 자, 세상이 다 그런 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회복하는 게 예배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일을 자꾸 육적인 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의 모든 계략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제단을 자꾸 무너뜨렸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온 열방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 걸 사단이 제일로 기뻐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왕비와 백성이 다 바알이 신이라고 여호와는 아니라고 하는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가 진짜다,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외쳤어요. 돌 맞아 죽죠. 문매 맞죠. 여러분들 사실 문매 맞았잖아요.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코로나지만 예배 드리러 꼭 성전에 가라고. 미쳤냐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핑계거리를 대요. 아니,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모이지 말고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참 옳은 말 같아요. 근데 분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함이 있는지. 예배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부터 2022년에 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들 보고서가 하도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고서가 엄청 많았어요. 보고서 양식도 참 다양하고 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결제, 담당, 부장, 담당 목회자,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요. 그 밑에 결제 밑에란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학생부를 담당할 때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걸 풀었으면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대전 서구 월평동 677번지에 한국두뇌개발연구원 대전 지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전에 살던 집사람이 있었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20몇 년째 살고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집사람은 이제 졸업 시즌이고 저는 이제 1년이 더 남았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두뇌개발교육연구원,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4세부터 뭐 한 6세, 7세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개업 예배를 해주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둘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손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된다. 셋째, 본인에게 보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잘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업 좀 하고 장사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얘기해봐요. 이렇게 입에 침도 발라야 되고 꿀도 발라야 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진짜 뭐가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되긴 돼요. 꾸준히 하면. 근데 기대 효과를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을 어떻게 확대해야 돼요? 이만큼 확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충분히 드려요.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고, 영상에서 예배 드릴 때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이곳에 와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종종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떤 모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젊은 전도사나 젊은 목사나 심지어 젊은 교사가 와서 메신저로 그 시간 서 있을 때 하찮게 여겨요. 나이 든 목사님들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미나 같은 데서. 앞에나 뒤에 앉아갖고 자세를 틀어가지고 하고 여기부터 이제 신령함으로 들어가요. 그 예배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도 좀 하고 깊이 들어가려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는 말은 예배의 태도와 정신과 온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오니 당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정말 예배 태도나 예배의 마음의 정신에 이게 묻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때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실망이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한 몸과 마음과 태도를 드리라고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것이 100% 맞다 틀리다는 문제 아니고 제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예배예요. 저도요, 토요일 같은 때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못 해갖고 막 2시까지도 헤맨 적이 있어요. 본문을. 그래서 요즘은 2주 전부터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안 나와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여기서 메신저로 서 있을 때 있어요. 그럼 피곤하니까 저도 모르게 피곤한 육신을 따라 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눈곱을 꼬집고 이 눈꺼풀을 꼬집고 올리고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장단지를 막 물어뜯는 건 아니라 꼬집고 하면서 예배에 깨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약화돼요. 예배의 신앙 회복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기로에서 앞에 나갈 때 뭐부터 했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아합과 아세라가
어떻게 이세벨이 어떻게 한 거 다 무너뜨린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회복되는 신앙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신앙이에요. 거룩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태도.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강대상에 뭐가 있느냐가 진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시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그가 36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첫째, 자 보세요. 36절 화면 보실까요?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누구냐? 진짜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신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신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냥 인간 정원철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이것을 모두가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앞부분마다 대부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BC 8세기에 730여 년경에 그가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는 것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걸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깥만 나가면 여러분의 입술에 쌍욕이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만 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거룩함으로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조금의 부정도 없어야 되는데 추를 속여요. 추를. 무게를 달리해요. 저는 죄송한데 과일 장사들 보면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실족할까 봐. 아니 왜 판자떼기로 과일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일을 이렇게 올려놔. 그래서 와, 저 상자 이 상자에 과일이 다 들었겠지 생각하는데 웬 걸 밑에는 뭘로 받쳐놨어요. 그게 일반 상식이래. 일반 상식이 되면 안 되죠. 상자를 가득 채워놓고 쌌든지 상자만큼 밑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밑받침해 놓고 올려 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보 저게 처음에 제가 그걸 살 때 야 되게 싸다. 상자 위에 사과를 보고 그걸 보면 계산하면 저거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한 50여 개는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자 했더니 우리 집사람 말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사면 안 돼. 그래서 뭘 아냐 다 할 거야 했더니 30몇 개밖에 안 돼요. 밑바닥에 뭘 깔아놨더라고. 왜 그래요? 알면서 다 산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가야 돼요. 근데 말과 행실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엘로힘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다른 종교는 어떡하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온 우주 만물의 여호와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불러주셨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자, 다른 종교의 시발점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입니다. 자기들이 섬길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조형물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추대한 걸 신이라고 인정하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이 그래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 뭔 말을 해도 예수 얘기밖에 없어. 근데 참 진짜 같은 게 말이나 행동에나 다 정직하고 진실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은 비록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는 존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37절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밑에 있는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다시는 어떡할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걸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선지자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을 다 죽이는 일을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가 될 수 없어요. 백성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일치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어때요? 지진, 화산. 어떤 사람이 그랬죠. 2021년 8월 10 며칠 날 일본의 후지산 화산이 터져서 일본이 망할 것이다. 뭐 그건 예언이라고 하지만 예언이 아니죠. 안 망했으니까. 그러나 환태평양 지구대에 있어요. 언제든지 화산이 터질 만한 상황이 다 있어요. 가뭄, 냉해. 그리고 지금 보세요. 러시아 같은 데는 지난달만 해도 어땠어요?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겨울 온도가 4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상기후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서 깨이면서 모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많아지고 있어요. 메뚜기 떼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물고기 떼가 막 바닷속에 이렇게
정어리들 움직이는 것처럼 모기떼가 그렇게 막 다녀요. 전부 다.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처럼 북극에 이 눈이 다 녹아버려서 거기에서 고대의 미생물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가설일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걸 보면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가뭄, 모든 지진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불 속에 떨어져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전다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선물을 나눠주고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삶과 행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됨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 가운데서 돈 갖고 싸우는지, 형제 간에 혈투를 하는지, 재산 갖고 싸우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직분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직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직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처럼 어느 교회처럼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근데 달라져요, 자꾸. 직분 있는 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장로님들 모임, 안수 집사님들 모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다 교회 뒷담화를 해. 그러니까 교회 그분들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 뒷담화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야 될 분들이 가서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 사례비를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목사를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목사를 좌지우지 흔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까?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 전도가 됩니까? 나 교회 안수집사요?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권사요? 그게 중요한 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뭘 하겠냐면 내가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사도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위해 손해를 보세요. 그러나 불법과 부정의에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울추 속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정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합리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서 상담할 때도 진실함으로 나와야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그 마음이 진실합니까? 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크다, 교회 성도들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참 진실되다라는 소문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석박사가 많이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 많은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릿속에 다른 꼬임수가 없어야 돼요. 자꾸 뭔 꼬임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 더 잘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잘해주십시오.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회초리를 떼고 막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면 사찰에서 엄마가 아들을 때리는 거 200 몇 대요, 2000 몇 대요. 때려서 아들을 상해치사로 숨지게 해서 징역 7년 받으셨죠. 참 희한한 건 그 보험금이 왜 절로 들어가 있어요. 보험금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절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는 사이비예요. 거기도 기독교에도 사이비가 많지만 다른 종교에도 사이비가 많아요. 우리가 진실하다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말이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게 나 자신과 싸워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막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참 우리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게 남 얘기하면서 껄껄거리고 남 얘기하면서 시원해한대요.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욕할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우리 욕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멋져. 일주일 잘 버티고 살았다고. 만나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만나면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하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닌 걸 기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못 지키게 생겼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나오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다른 분이 못 나오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어떤 상황이니 대체를 해 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죠. 그것도 담임 목사가 토요일날 휴가 다녀서 토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켜주셔야죠.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갑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해요. 목회자 선에서도 그런 것도 안 해요. 이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매일 눈물이에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애타요. 근데 시작점을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처음부터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받았을 상처. 혹시 예전에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 안 나올 때 매를 대거나 함부로 대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그거 자녀들 앞에 쫓아가서 용서 비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10시부터 11시에 예상에 잠깐 제 논문 쓴 것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PPT로 만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상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내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예상을 공부하기 전에 나는 그래도 나름 건강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저는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예상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건강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단추를 다시 한번 끼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메신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신앙공동체의 모임인데 신앙공동체를 뛰쳐나갔어요. 안쓰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제 잘못된 말과 행실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12월이 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한번 인도해 볼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술수를, 악행을, 부정을 저질렀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일들을 떠벌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암시를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그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